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갇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사실은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요 나로부터 온 겁니다. 죄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야 될 것에 내 하나님의 방식이 없고 내 방식이 있는 이런 죄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만 그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나야 할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신비로운 평안 오늘 마지막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10월 달에 5주에 걸쳐서 Now is future, 지금이 미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 이야기를 5주간에 걸쳐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만나야 할 그 이름 예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지 말고 말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했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은 도대체 맨날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는 둥,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냐는 둥,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했냐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당연히 지금 이렇게 털어내는 또 이렇게 된 거야? 또? 기분 나쁘다는 이유 아니야. 그래. 그 기분 나쁜 이유가 지금 이렇게까지 갔어. 기분 나쁜 이유는 항상 나한테 욕하는 거, 소리 지르지 나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소리는 당신이 먼저 지르지만 당신은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소리 안 지르는 거 내가 알아. 소리 지르지 난 말라고. 카메라 있는 없이 있다는데.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른다고 해. 조상무동 가버려. 담배 끄라고. 이런 씹새끼야. 담배 끄라고. 이런 씹새끼야. 이거 안 쳐? 이거 안 쳐? 씨발 새끼야. 예. 빨리 안 와요. 담배가 어떻게 몇 개 아닌데, 어? 야, 지나가는 사람들 무슨 죄야? 니 때문에 담배 냄새 맡아가지고 폐암 걸려 뒤졌으면 좋겠어? 어? 아니, 뭐, 담배는 내가 피우고, 니가 피하면 왜 걸리고, 사람들 내 피해 준대, 그게. 기회도 안 되냐? 어? 야, 원래 폐암은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이 걸리는 거야. 다 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옆에서 간접흡연하고 강제흡연하니까 그래서 걸리는 거야. 사람이 사는 세상은 싸움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좀 싸움을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문명이 발달되면 저 싸움은 좀 줄어들까요? 물질이 좀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싸움을 안 할까요? 교육의 부족인가요? 좀 많이 배우면 부부싸움을 안 하나요? 우리는 교육이 부족해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것이 우리의 가정인 것이죠. 사람이 많이 배우면 싸우지 않으려나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싸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살면 싸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부부들은 더 많이 싸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지능적으로, 더 교묘하게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감옥에 가보면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평안이 저절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싸우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에요. 더 다퉈요. 더 많은 부부싸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싸움을 안 할까요? 요즘에 교단에서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교단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단 총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의원권 제한 넣고 6시간여 겪는 고성오가 기독교 침례의 제106차 총회 둘째 날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갔다 왔습니다. 뭐 실망할 거 없어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아유 교회 개판이구만 목사를 개판 할 거 없어요. 모든 인간사는 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왜 많이 배우면 왜 더 많이 싸워요? 저도 부부싸움 하는 거래요. 그것도 피 터지게. 제 아내랑 싸웁니다. 저는 목사예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면 싸움이 덜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싸우면서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절대적인 원칙 2가지를 제가 하나님께, 제 아내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서 그 2가지는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말자.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혼하자. 아무리 피 터지고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싸운다라 할지라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안 하고 덜 배운 사람들은 합니까? 오히려 아니에요. 더 그래요. 2번째. 양쪽 집안을 들먹이지 말자. 제가 처갓집 싸우다가 다른 때는 처갓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처갓집 얘기는 안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뭐 서운한 게 있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싸울 때는 시댁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오죽 못나면 사람이 부모 탓할까? 오죽 못난 사람이 집안 탓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싸우지요. 간혹 싸웁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이거는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개판이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말세다라고 할 거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이 싸우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살았던 부부들도요, 싸웁니다. 싸움은 저 시골뿐만 아니라 첨단 국제도시에도 싸움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싸움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이 발전되면은 범죄는 더 늘어납니다. 사이버를 통한 범죄는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 기술의 발달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게 됩니다. 의술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갖다 주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의술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가장 큰 죄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의가 발달해야 되는데, 매너가 발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너와 예의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이 더 발달합니다. 서비스 문화가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친절한 모습 아닙니다. 오히려 무례한 모습이 사회에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은 싸우는 재주가 있는가 봅니다. 그 싸우는 재주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싸우고, 많이 배운 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더 싸우고, 발달된 문명국가일수록 더 싸우는 것이,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싸움의 역사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30여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큰 것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작은 것까지 이야기하기면 온통 이 세상은 싸움 바다인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면서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교회에 안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착취, 또한 자기를 드러낸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화해의 정신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연약한 자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화해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해는 내가 피해를 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화해의 정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러나 못돼 먹고 교만하고 자기에게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인정을 하고,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고귀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화해의 제스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됨됨이 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잘못을 해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를 않지요. 이 땅의 평화는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상인가요? 이 땅에 샬롬의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우리 사치인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를 해치는 원인은 뭘까?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원인을 알면 우리가 답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을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답을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화해할 수 없어요. 둘 중 아무도 사랑으로 타협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큰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은 이미 수없이 많이 써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미 이 시나리오는 아마 장편 소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 방식대로의 삶을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한 판을 벌리고 싶어요. 하나님 화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것을 고집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아주 편하게 번역을 한 이 성경을 근거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게 되면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어제는요,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떤 남자와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인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얼굴 기억해놨어요. 이 근처에 오기만 하면 제가 머리 끄댕이 끊어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헤어졌대요. 왜? 남자가 요즘에 어려우니까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육신의 본능에서 오는 아주 저급한 저질적인 그러한 육적 욕망. 왜? 내 방식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본능과 같이 짐승과 같이 움직이는 것. 뭐예요? 자기 방식이에요.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주님과의 진짜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 그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중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담배 중독.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중독. 나중에 이게 나를 삼켜버리지.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부부는 부부인데 사랑이 없어요. 가정은 가정인데 그 안에 위로가 없어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안에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여러분 혹시 명목상만 부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여관이나 비슷한 곳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꼴사나운 허물만 좋은 보기만 좋은 그런 교회 아닐까요?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제 마음.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면 이렇지만은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 22절부터 3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과수원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그 선물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너무 좋잖아요.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물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0% 옳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앞에 거에 그러한 일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오고 있지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 있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쓰레기와 같은 악취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곧 오게 됩니다. Coming soon.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호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나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싸워요? 왜 다퉈요? 자기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방법대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정말로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정말로 쓰레기 더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지금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역겨운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자꾸 활동합니다. 내가 어디가 비어있는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활동하고 사람 모임, 자꾸 모임 만들어, 세상 모임 만들어 거기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성취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술 먹게 되고, 도박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나중에는 외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요, 무엇인가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 끌려가는 거. 그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외로운 것은 위로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술과 도박과 성취와 세상 모임과 활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진정 가치를 여러분들 깨달아 보세요. 그거 할 시간이 있나? 주님을 진짜 만나보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기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 있는 것을,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 당신과 전쟁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봅시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관계의 화목을 이루고 내 삶이 정말로 과수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분의 성품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와 그들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루 단위로 살고 순간순간을 누리게 해주세요. 시련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 많은 세상의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없이 행복하게 하소서. 내 방식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호의인 것입니다. 내 뜻 고집을 하고 내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을 가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고집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쓰레기와 같은 영혼이 썩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화목하고 고결한 인생이 될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귀한 인생.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한양대 교수인 유영만 교수가 교육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칼럼을 제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직선적 지식과 곡선적 지혜.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한 말이랍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거고 곡선은 하나님이 만든 선이라는 겁니다. 직선의 마음은 급하게 지식을 만들어내지만 곡선의 마음은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잉태시킨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려면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져 보지 않고 빠른 시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딜레마를 탈출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하다. 지식은 학교 교육의 결과이지만 지혜는 평생을 통해 분투 노력해야 해서 얻는 체험적 깨달음이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양반도? 이 유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내 뜻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곡선이 되고 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면은 기다려야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고 나를 이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급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아가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뜻을 고집을 하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찾아요. 사람을. 우리는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 아내의 모든 욕구를 저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이 겪었죠. 진짜 이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10번이 아니라 100번 잘해줬어요. 그런데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확 뒤집어지는 경우. 제일 목회하면서 힘든 게 이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정말로 전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서운해할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서 또 마음 상하고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유 그럴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자꾸 기대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실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실망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 거예요. 그거 보고서 목사 뭐 해가지고 교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오정현이요. 거기보다 훨씬 낫지. 훨씬 낫죠. 교회는 비록 작지만.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인간을 보고 목사를 보고 그 신분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저를 보게 되면, 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마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호의, 페이버가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제 뒤에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져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가보니까, 총회에 가보니까 기라성 침례교에서 유명하다는 모든 게 다 모였으니까, 목사님들 거의 다 모였으니까, 가면 다 한눈에 다 보이니까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뭐 늙어가지고서 진짜 방송에서 봤는데 막 하는데 가보니까요, 이게 침 흘리고 다니고 거들어야 다니고, 그걸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염려는 언제 생깁니까? 염려는 언제 생기냐면 길이 두 개일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길이 두 개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길로 가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길을 중단을 해라, 멈춰 서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하니까 이쪽도 가야 되고 저쪽도 가야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게 되면, 위를 보게 되면 아예 위만 쳐다보면 상관없는데 밑에를 쳐다보는 순간에 우리는 염려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했잖아요. 대두산에 가면은 지금도 있나 보네. 오래전에 갔더니 뭐 그 절벽에 그 사다리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쭉 올라가는 거. 그 중간에 올라가다가 진짜 이게 죽을 것 같아요. 밑을 쳐다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거 가나 몰라요. 진짜 그건 사고 안 일어나요? 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다리가 후후후 떨리는 거예요. 밑에를 보는 순간에 저 절벽에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인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두 길을 다 생각하고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길은, 아예 아닌 길은 딱 멈춰서 버려라. 그래서 그 말을 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맡겨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안 되던데 제가 보니까. 한 번은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근심 꺼정이가 가슴에 딱 왔고 여러분의 문제, 삶의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황기은 집사님 뭐 해야 돼 그때? 너무 힘들고 막 신랑이 말 안 듣고 하면 어떡해야 돼? 네?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염려가 생겨가지고서 성전에 내려왔어요. 성전에 내려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한 몇십 분을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에 열심히 주여 하고서 막 기도하고 났는데 그 염려가 쫙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아니 몇십 분을 기도했는데도 이게 뭐 없어져 버렸는데 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은 막 한 10분만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늘문 쫙 열려가지고서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저는 뭐 영역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멈추고서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여보시오 내려옵시다. 우리 바람 쐬러 갑시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고기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한 점 먹고 2점 먹고 3점 먹는데 염려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고기 먹는데 염려가 쫙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기도보다 고기다. 시작. 진짜 기도보다 고기야. 고기를요 맛있는 걸 확 먹고 나니까 몸이 확 풀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세상에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브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저녁에. 근데 배가 다 꺼지고 저녁이 되니까 그 염려가 어떻게 돼? 다시 이 염려가 또 생긴 거예요. 염려가. 그때는 고기 씹을 때는 염려가 생각이 안 난 거지. 잊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또 낙심이 꽉 이게 또 체한 것처럼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고기 먹어도 안 되고 드라이브 해도 안 되고 커피 마셔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내려왔지. 다시. 그래서 그때는 1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한참을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 평강이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거짓말같이 그 일이 저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고기보다 기도다. 따라해 봅시다. 고기보다 기도다. 처음에는 고기인 줄 알았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왜? 그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분위기를 바꾸고 고기 맛있는 거 먹고 또 어디 가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새로 신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들의 염려를 해결해 줍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못 살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이 사라져버려요. 평강이 맙니다. 관계가 회복돼요. 기도하면 교회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임해요. 기도하면 이웃과 나 사이에 평강이, 전쟁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지금의 두려움은 우리 주님이 해결만 하시면 금방 해결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입막혔던 것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집니다. 사업 상태 내리막길이죠.
죽겠죠, 지금. 너무 힘들죠? 방법이 없죠, 지금 여러분들. 계속 그냥 그렇게 있으세요. 그럼 계속 내리막길 갈 거예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상승 곡선을 걷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요? 기도해요, 기도. 물질 때문에 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 눈 비비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자식 새끼들에게 그 얼굴 보이지도 못하고 부인에게 나의 한숨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밤새 설치고 오지는 않으셨나요? 다음 주에 결제할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불편하진 않으세요? 올해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년이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언제부턴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한숨이 습관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돼요. 한숨이 노래되고 한숨이 감사되고 한숨이 찬양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은 기도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염려가 노래가 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 새누리당 기독인들이 취임 감사 예배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했어요. 그 내용인데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마을의 한 교회 전도사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런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슴속에 영접했습니다. 이후 상경에 정치권에서 불안함과 불확실성 가운데 살며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큰 일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마다 항상 두려웠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의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그때를 회상하며 떠올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 출근 때마다 80에서 90명의 기자들이 나를 기다리며 내 입술만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그런 기자들의 질문을 이겨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출근 전 평소 다니던 교회로 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놀랍게도 마음이 안정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정현 대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모르니까 편안하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실정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즘 제가 하루의 시작을 새벽 4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밤 늦게까지 주어진 일과를 하기가 벅찰 정도로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목회도 해야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강의도 해야지요. 그리고 지방의 일도 올해 마무리 해야지요. 대표로 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가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4시부터 시작을 해도 밤 늦게까지 끝나지를 못하는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 마음속에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지치고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을 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있지 않는 한 내부에 있는 한은 꼭 와서 점심 먹고 와서 여기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녁에 와서는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고 갑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100명을 가르칩니다. 100명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지난주 목요일날도 가면서 스마트폰에다 그 아이들의 출석을 사진하고 수석을 딱 찍었어요. 찍고서 차에다 딱 김영중 성도님이 준 거 있어요. 딱 붙이는 거. 그 딱 붙이고서 거기다가 화면에다 띄웁니다. 화면에 사라지지 않게 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오면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릅니다. 강현지, 권채희, 임성채, 안기정, 안채영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100명 다 이름 다 기억해요. 얼굴하고는 아직까지 맺힌 안 돼요. 그 아이들을 1시간 동안에 가면서 계속 그 아이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맨 뒤에 앉다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앞자리가 쫙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왜 앞자리 왔어? 그래도 뭔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자리에 앉는 애들이 이제부터는 무신론자 애들이 앞에 앉아요. 저는 기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성장과 앞날의 미래와 그리고 그들의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부모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서 10분, 30분 최소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이 탈선을 하고 왜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때가지고 교회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애들 다 한다고. 여러분은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인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인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제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인복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인복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일부. 그 80이 넘은 노인네가 하루도 안 빠져요, 지금도요. 저는 가끔 빠집니다. 또 저녁 9시가 되면 어김없어요. 지금 김수아 권사님만 자리에 앉은 그 자리일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꼭 하루에 기도하고서 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뭔 기도하겠어요? 자식 기도, 교회 기도하는 거지.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3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운 거는 첫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함께한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근간은요, 변함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저희 어머니는 철저한 헌금 생활입니다. 돈만 갖다 주면은 갖다가 다 헌금해요. 11조 한 번도 떼먹는 법이 없어요. 그 노인네가 10,000원이 크지요. 근데 그거를 새벽마다 어느 날 보면 돈 없죠. 헌금이 안 올라와. 그때는 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돈이 생기면 갖다가 10,000원씩 예배 때마다. 그게 철저한. 세 번째는 주의 중에 대한 예의가 굉장히 바라요. 이 3가지는 제가 평생을 두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무슨 욕심이 있냐면 우리 가문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목사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예요. 제가 좀 잘하면 되는데 잘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선교사도 해봤고 목사도 해봤고 개척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사역까지 교수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의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서는 분명히 이 한반도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목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드리지 못하고, 물론 그래서 저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고, 제가 마지막에 제 아내랑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청지교회를 제가 사임을 하고 난 저기 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 아내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선교지로 떠납니다. 내 목숨을 요구하는 데라고 하면 더 감사하게 가고요. 왜?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지요. 저는 그러한 신앙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예수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만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도저히 줄 수도 없는 우리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